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퍼도시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다 같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지금 실제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순탄하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게 엄청난 실패도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고 거칠 것이 없죠. 왜냐 7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성 여리고를 그냥 칼 한 번 안 쓰고 무너뜨렸으니까 다른 성이야 이거 이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을 쳐 들어가는데 그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하느냐?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내부에 있는 이 불신앙자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 불신앙자들. 또 외부의 핍박자들보다도 내부에 이제 이런 배신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원수는 밖에 있는 줄 알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남들인 줄 알아. 그래서 남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잘 이렇게 울타리도 오고 진도 치고 단속도 오고 그래가지고 외부의 세력들이 안에 들어와서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방비를 다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외부의 핍박자나 대적자들은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다 준비를 하잖아요. 또 그때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똘똘 뭉쳐서 외부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나 불신앙이나 배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표가 안 나.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예는 예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이 시험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걸 알고 뭐예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배신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딱 되면요. 가나안 정복은 2, 3, 7, 5천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사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거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성에서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군대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무기. 이것밖에는 없어. 우리에게도 지금 유일성이 복음 줬어요. 오직 138 이것 딱 주셨어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 중에는 이걸 못 붙잡은 사람, 딴 거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딱 주셨는데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딱 해결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딱 붙잡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문제들이 딱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신분을 딱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제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이 언약을 딱 주셨는데 뭐예요? 그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야.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성경적으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우리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의 이 복음 딱 듣고 완전히 해결받고 해방되는 거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참 얼토당토하는데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딱 속국에 바벨론 포로에 해방시키는 거야. 무슨 뭐 전쟁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응? 무슨 왕들한테 가서 사바사바하고 사정하고 애원했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걸 계속 누렸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박사들, 지식인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총명을 딱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응답받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들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 무릎 꿇잖아요. 당할 자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드렸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 물자 총동원돼 갖고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 재건하게 하고 불타서 없어진 성전 다 다시 지켜 만들어 주고요.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겨우 도망 나오듯이 바벨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국가가 딱 승인 오고 무너진 성전 다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창세기 3장 문제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아. 우리가 막 사정하고 빌고 뭐요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뭐 대가를 우리가 지불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영접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자가 된단 말이야.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뭐 특별히 나타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저는 매일 막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여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이제 유일성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다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 맞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된다. 네. 이 그리스도 단어 하나 딱 붙잡았는데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잘 안 믿어 사람들이. 네. 이걸 말하는데 사실로 안 믿는다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자,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저주받았어. 그 언약을 놓친 자들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 언약을 놓친 시대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시대. 창세기 6장, 7장 까지 세상적으로는 막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났는데 그 세상이 부흥되고 막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없습니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가 한 사람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한 사람은 뭐예요? 홍수 심판 안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와서 심판당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멸망하는데 그 중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다 살린다. 언약 놓치면 이런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때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한 꼭대기까지 닿는 성을 쌓아요.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힘이 있고 그 단합하고 그랬더니요 어마어마한 이 탑을 쌓는 거야. 큰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다 저주하니까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언약을 놓치면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대를 다 살리는 자.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저주받아서 유황불로 다 망해버려요.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딱 줬는데 아벨은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 후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언약 붙잡은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요 성을 쌓고 유명한 사람, 자 음악가, 목 죽어버는 사람, 또 기계 다루는 과학자들, 그 후손들이 다 나왔어 이게. 응?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후손들 쪽에 다.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막 성도 만들고요. 대단한. 그런데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받은, 자기들의 조상 가인이 받은 저주는 7배일진데 우리가 받은 저주는 77배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 숫자거든요. 7배만도 이게 엄청난 저주인데 77배는요, 이게 뭐 이게 셀 수 없는 저주라. 아니, 언약 붙잡은 사람은 노래 맞아 죽고, 불신자는 세상을 장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과로 보세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아벨의 대신 누구를 보내요? 셋을 보내요. 그 셋의 후예가 언약 붙잡고요, 대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언약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만 우리 지도자나? 언제 우리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었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고, 그 언약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언약을 딱 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갖고 그 속에 다 함몰돼 갖고요, 완전히 땅속에 매장돼. 사실은 이들이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진 백성들과 더불어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또 거기에서요 언약을 부정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 물론 제자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또 예수님 부정도 하고.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언약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자살을 해요. 아무리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그 언약을 주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자살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 근데 그걸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갖고 바친다고 얼마나 숨기고 속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큰 처지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여건이 있어도 이 언약 못 붙잡으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오늘 언약 잊어버린 아간의 불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에 우리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부탁한 거 있어요. 물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에 가고 또 유사들이 나팔을 불고 뭐 함성을 지르고 그랬지만은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개인적으로 치우지 말아라. 거기 있는 물건들은 짐승되는 물건들 전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간이 남몰래 외투 옷오고 은 200세기로 금 50세기로 그걸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딱 땅속에 묻어놨어. 그것이요 아이성이 실패하가 그런 원인이 됐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과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아간은 지금 여리고에서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은, 또 좋은 옷, 이걸 욕심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요. 무슨 번쩍번쩍하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요. 지금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언약 붙잡은 백성들과 하나 되는 원리스, 이게 안 돼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선택한 백성이에요.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 언약 하나 붙잡고 보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뭘 봐요? 이 세상적인 이 물질, 여기에 미혹되고 그거 쳐다보고 온통 거기다 딱 집중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과 원리스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참, 그것도 기적이죠. 전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 앞세우고 여리고를 도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여정 아닙니까? 그 축복 속에 있는데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보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원리스가 될 수가 없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이 단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적인 대행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보고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자리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유 핑계대고요. 배열에서 이탈하고, 또 어떤 핑계대고 보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겉으로 볼 때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저것들이 무슨 힘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리겠다고 그러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딱 보는 것인데요. 아마 아간은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도 오고 우리가 지금 이런 금덩어리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이 언약 이걸 놓칠까 봐서요. 절대로 다른 데 관심 갖지 마라. 조금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있으면요. 저도 놓친다니까요. 우선 당장 번쩍번쩍하는 거기에 휩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뭐예요? 각인 뿌리 채질 때 해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사실은 물론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좋은 옷,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거야, 방해되는 거야. 이거 버려라.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 능력과 세상 것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뭐가 하나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혼수인하지요. 자기 재산 드리죠. 자기 기능을 드리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참 믿음 좋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참 하나님이 좋아해서 막 축복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서 내놓으라고 해요. 착각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해서 뭐 복을 줄 것이다. 나와 내 것은 아무 필요 없어. 너 자신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응답으로 네가 살고 너 자신을 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오직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져서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누려라. 그러면 나와 내 것이요 싹 사라져 버려. 그런데 내가 일생의 응답 누리면서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내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니까. 그런데 아간은요, 자기 것이, 세상 것이 극귀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맨몸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저 언약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다 받아라.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세상 것 갖고는 절대로 세계를 못 살리는 거야. 결국은 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이성이 전쟁에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통분히 여기면서 막 기도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놓고 여기서 이 망하게 합니까? 막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과 그 가족들 제비 뽑아서 딱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잖아요. 이 산골짜기 데리고 와서 가족도 다 모아놓고 돌멩이 던지고 막 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돌멩이 던져 죽어요. 그 기념비를 세운 거야. 왜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는 계속 연기가 끝이지 않는다. 쓰레기, 완전 쓰레기장이야. 네. 연기가 그치지 않는 곳이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 이 아골골짜기야.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은왕 놓치고 세상 것에 빠지니까 결국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가족이요 철저히 저주. 그것이 역사적인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 놓치면은 이런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기념비를 여기 아골골짜기 딱 세워줍니다. 요단강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보이는 기념비인데요. 이 아골골짜기는 언약 놓친 사람이 받은 저주, 그것을 증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성 실패의 교훈으로 딱 주시는데, 문제는 이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아이성이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데요. 사실은 되면서 보면 여호수아도 이 불신앙의 책임이 있어요. 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절대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침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리고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성이야. 온 백성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 한 2, 3천 명만 보내서 그냥 가서 들어가기만 해도 아이성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보내라.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이 맞거든요. 작은 성이면 굳이 백성들 가서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탐꾼 말을 듣고 2, 3천 명을 보냈어. 이게 이제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군사적인 작전. 자, 언약궤 메고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군사적인 전쟁을. 이게 이제 착각인 거야. 이게 이제 불신앙인 거야. 자, 여리고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은 자기들이 능력으로 이 성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복음운동이나 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실수도 오고 불신앙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 실패와 이 실수와 또 이 불신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군사적인 전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6명이 죽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는 한 사람도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쫓겨와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요, 물처럼 됐더라. 완전히 초죽음 돼갖고요. 아니, 죽어서 왔다니까요. 얼마나 혼나는지. 거기서 쫓겨나서 도망 나오는데. 자, 아니, 아이성이 작고 뭐 힘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전쟁 지휘관이 있습니까? 여리고 돌 때 그냥 돌았잖아요. 그냥 밟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리고 정복해서 승리한 것처럼 아이성쯤이야. 이런 착각을.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차츰 이런 착각하면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딱 세워주는 거야. 일생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요. 참,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아니, 잠깐 번쩍만 해도, 잠깐 느낌만 와도 감동이고 막 감격이. 아니, 각인 뿌리 체질된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막 집중해야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된 자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요. 왜? 각인 뿌리 체질된 유일성의 복음을 실제로 응답으로 누려라. 진짜 실제로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인 뿌리 채취된다. 이걸 내가 24시 기도로 응답을 드린다.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 2, 3천, 5천 정도 간다니까요. 살린다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낙심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응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 갖고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단이 떠나고 그 속에 있는 이 병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요.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야. 2, 3, 7, 5천 정도.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유일성의 복음, 언약으로. 이게 이정표.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과 정체성을 다 갖고 그러면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사실적으로 계속 느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계속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것도요. 내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요. 그 응답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앞으로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다 사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응답 누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과 축복, 이 사랑을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야 돼. 그런 막 이 영적인 욕망이 막 생겨.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런 아카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고요. 모든 사람 이해하고 내가 받은 응답을 그들이
다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이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누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고요.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빛이라. 이게 빛이에요. 이게 생수의 강이라.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전주가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날, 아카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밤에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주실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당당하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이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골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인본주의 빠지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직 언약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237고 전통적으로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